로마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허용과 제한 우리가 에스더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섭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허용과 또 죄를 어떻게 제한하시는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5절, 섭리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 가운데 잘 나타났으니 이는 첫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까지 미치고 있으며 또한 겨우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제한과 질서와 통치가 섭리와 연결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죄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제 조성자가 아니며 제 시인자도 아니시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읽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단체 카톡 있죠? 위에 보면 공지 거기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읽어보시면 그 링크 걸어서 찾아보시면은 이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도 또 건물을 짓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짓고 싶다. 마음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죠. 그럼 건축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제 번창조하심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을 이제 섭리하셨어요. 섭리하는 어떻게 섭리하시느냐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면 이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섭리 수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보통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쓰지 않거나 또 그 방법을 초월해서 또 그것들에 상반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던가요? 이게 항상 일정하게 되어져 가고 있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오고, 그걸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어져 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저번에 차를 타고 어제 부산에 다녀왔잖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게 아무 일 없이 온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고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그죠? 아무 일 없다는 거, 별일 없다. 어제는 별일 없는 것이, 우리는 별일 없는 것이 그냥, 별일 없이 지나는 거,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여러 가지 방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서, 그 방법대로 그냥 일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럼 배가 파선을 했어요. 파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밑으로 나가고,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요, 물에 뜨는 나무 조각이나 튜브나 그런 거 타고 빠져나오고, 그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법?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적을 사용하셔요. 그죠? 어떤 기적을 하실까요? 자, 전해봐. 사라가 몇 살에? 89세 때, 너 내년이면 내가 아들을 낳겠다 할 때, 우리 생각은 그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80세, 90세 된 할머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너 아이를 낳겠다, 아들을 안고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할 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50세 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등록을 안 해도 출생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죽였는지. 그래가지고 경찰이 나왔어요. 5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그냥 죽였는지 그건 정확히 제가 안 들어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50세 아이를 낳았다? 어떨까요? 기적이죠. 지금도 그렇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하시는 방법. 그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네? 물에 빠지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물에 빠지면 찾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뭡니까? 그죠? 갑자기 우리가 좀 선거한 것처럼, 북한에서 쐈는데 실패했어요. 물에 빠진 거 건져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물에 빠진 거 어떻게 해요? 가라앉는 거 당연한데, 그걸 떠오른다는 것이 건져내는 것이 어려운데,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일하시면 물에 빠진 토끼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걸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거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땐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상반되게 일하시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요, 어떻게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내가 경험했던 대로 이만큼의 내가 내 능력 이만큼 된 하나님의 능력 이만큼인 줄 알고 이만큼 내가 우리 생각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기다리라 한다면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3일은 기다릴 수 있어서 3일 금식하죠. 그죠? 3일 금식해서 안 들어주면은요, 에이, 내 생각은 3일밖에 안 되는, 하나님도 3일밖에, 하나님, 내 생각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3일 금식한다고 해서 안 들어, 에이,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 막 있고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1일 기도한다고 해서 21일 기도도 안 들어줘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40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때까지 해도 안 들어주시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제 문득 생각난 것이, 그 아들이 예전에 이제 노트북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신대원 다닐 때요. 그때 막 노트북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 돈도 없는 것이, 그 당시 2000년대, 99년도, 98년대 노트북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하나님, 요거예요. 하고, 하다로 해서 노트북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기도했거든요. 며칠 날, 목사님 서재 갔더니 딱 내가 기도했던 그 모델, 그 노트북이 딱 있는 거야. 기대했지. 야, 목사님이 나 대학을 공부하느라 수고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실 줄 알고 그게 딱 책상에 있길래 야,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가 보다 하고 속으로 기대하고 딱 있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누구 전원이니? 나 쓰라고 나 사줬다? 나 사줬대요. 목사님 사줬대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기도는 내가 했는데. 기도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 주소가 틀렸어요. 그거 보니까는요, 기도할 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기도는 내가 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가요? 목사님한테 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는 이제 노트북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이게 제 능력 같아요. 조금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나한테 왔을 건데, 그때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누구의 능력, 내 생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맨 밑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매려가요? 나한테 매어 들려가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망하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는 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믿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허용하신다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죄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죄가 나타나요. 죄는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왜 죄가 존재하고 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괴로움 당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인한 것이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고 죄를 승인하셨다는 것일까? 어떨까요? 그런 생각 들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 섭리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섭리하신 것이라면, 왜 죄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4절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5장 4절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아담의 타락과 사람의 모든 죄에 미치고, 둘째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한하시고 설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다루시면 죄의 제약성은 누구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최초의 타락은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하시고 방법을 초월해가지고 또 상반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일한다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 가운데 잘 나타났는데요. 무엇이냐? 첫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지혜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으로, 무한하신 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헤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죄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실까? 보셔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격동했어요? 누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했느냐? 무엇 때문에요? 당시 힘은 뭘까요? 국력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인구로 나타나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구가 준다고 걱정하잖아요. 인구가 주면 뭐가 줄까요? 군인이 줄어들어요. 그죠? 총 들고 나가 싸울 군인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부민의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요? 군인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하셔서 주변의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폭동돼요.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인구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누가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어떻다고요? 누가 시켰다?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맞는 걸까요? 서로 이 말씀을 볼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사단을 이용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 순종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이제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손을 기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 자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요셉을 시게 하는 형들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되어질 많은 일들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또, 뿐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잖아.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당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젊은 목사가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저도 참 아까워요. 그럼 목사 되는 것이요, 몇 년 걸릴까요? 목사 대학생부터 해가지고 몇 년 공부해야 될까요?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는 지금은 9년이면 되거든요. 9년이요. 왜 9년이냐면은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기간 하는데 2년 해가지고 몇 년이요? 9년 걸려요. 저는 10년 걸렸어요. 저희 때는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뜨겁게 막 일하고 싶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젊은 목사를 왜 그렇게 순교를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 거기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순교당하고 하실까?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게 할 바에 왜 목사대로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목사 뭐하러 만드셨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10몇 년이 지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제의 시기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어떻다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어떻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나 못 믿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다 지켰는데 욥을 보십시오. 욥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본 적이 있냐?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배면에서 이후에 그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저 악인들을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자, 모든 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그 죄들을 어떻게 섭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겨우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죄를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질서와 통치가 섭리와 연결이 된다 했습니다. 허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허용하신다고 하셔요. 근데 이것은요, 마지못해서 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막을 힘이 없어서 용인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은요, 제가 지니는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시진 않지만은 죄 활용을 위하여서 죄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부족해서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노여움을 제한하셔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노여움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험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남유다를 침입해서 조롱할 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조롱할 때 하나님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네립 왕의 그 여호와를 향해서 분노와 교만한 말을 할 때에 그에 대한 징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고리를 그의 코에 깨워서 재갈을 그의 입에 물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네립의 죄를 허락하시고 어떻게요? 허락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합 왕을 심판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리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또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한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 입에 주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여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이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합 왕이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람과 전쟁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말려요?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지만 이 아합 왕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도망할 때에 누가 저주하냐면 시므이가 와서 저주합니다. 그때 술의 아들이 내가 저거 그냥 내버려 두겠으면 가서 내가 당장 한 칼에 죽이겠다 할 때에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해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말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고 통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냥 하나님 힘이 없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제한하시고 또 죄를 설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의문이 들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는 죄를 일으키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냐? 또 죄를 승인하는 분이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또 죄치로 충동시키고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돼?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성공의 의지가 어떻게? 성공하면 다 어떻게 사는? 와, 거의 좋아져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공의 목적일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결과만 보자. 그래서 수단, 방법 가지지 않고 결과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금하시는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그래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 말씀 잘 나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 두고 보자. 경찰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보면은 숨어서 딱 총 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심했냐면 몇 년 전에 그 2000년대 보면은 마네킹 가지고 딱 쏘고 있는 거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마네킹이 있으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이 손모가 이제 다 잘라졌어요.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마네킹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네킹 여러분은 안 보셨죠? 여러분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보면은 마네킹 이 손모가지가요 잘라졌어요. 죄를 짓지 않다 딱 하고 있으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시냐? 죄를 짓는 한번 보시고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다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만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느냐? 이것 때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령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지만 성경 뭐라 말씀하시느냐고요?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번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들을 허용하시면서 더불어 제한하시고 설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조성자, 승인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그죠? TV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그 이상을 내가 바라보는 것, 더 이상의 더 먼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제자에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예품이야.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거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 이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100명, 200명 보내주면 어떡하실까요? 감당될까, 안 될까요? 제가, 먼저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 그릇이 좀 커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혼 보내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목사의 그릇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을 믿고요. 하나님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빨리 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